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시편을 순서대로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 2편을 제외하고 3, 4, 5, 6편까지 3, 4, 5, 6편까지 그리고 오늘 보는 7편 이 5편의 모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으로 무릎 꿇은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7편을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7편을 보는데 표제의 말 있습니다. 괄호 해놓고 그 표제의 말을 조금 이제 보는 것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배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편의 표제의 말을 보면 두 가지가 적혀 있죠. 그 괄호 안에 하나는 뭡니까? 다윗의 식가연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식가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도 잘 모르실 뿐만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고 성경학자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식가연이라는 말이 66권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에 여러 150편까지 시편 있고 성경에 여러 말 표현들이 있는데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식가연.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원래 히브리어지만 그 참 뜻을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의 뜻은요, 방황하다, 비틀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윗의 식가연, 다윗이 비틀거린다. 다윗이 술을 한잔 해가지고 지금 술 취해서 부르는 노래인가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게 비틀거린다는 얘기는 마음이 너무 슬퍼서 몸을 가누질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가, 슬픔의 노래다. 앞에 우리 6편을 얘기할 때 현아가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저음으로, 단조, 저음으로 부르는 노래였던 것처럼 이 7편도 슬픔에 젖어서 우수에 찬 그런 시편, 그런 노래, 그런 기도 이런 뜻입니다. 식가연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슬픈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가? 왜 슬픔의 기도를 드리는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 연결이 됩니다.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베냐민인 구시, 베냐민 사람, 그러니 베냐민 족속이죠. 종족이잖아요. 베냐민족의 구시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구시가 누구냐는 거지. 구시가. 근데 이것도 성경에 딱 처음 한 번 나오는 이름이에요. 두 번도 안 나와요. 이 이름이. 구시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는 구시가 계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수술하시고 지금 누워 계십니다. 구승모 장로님 이 디스크하고 협착증 수술을 하시고 누워 계셔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복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병문안도 못 되고 이렇게 전화로만 아직 본인은 전화가 힘들어요. 말씀하시기도 어려워서 따님하고만 통화를 제가 2번 했는데요. 네. 구시. 근데 이 구시가 아니고 이름이 구시. 이게 도대체 누굴까?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구시가 누구길래 다윗이 그렇게 구시의 말에 힘들어하고 비틀거렸냐 이 말이에요. 구시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그 마음의 억울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사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베냐민인지 그 아닌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썰이 있어요. 썰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대 백성만, 야곱의 후손들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도 있었습니까? 어땠죠? 네, 다른 민족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 안 띄웠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2장 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셔요.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네. 표현을 보면 여러분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띄우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37절부터 보면 좀 더 이해 쉽겠죠?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 어감이 조금 좀 그렇지요? 잡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종족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 이외에 우리는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도 한민족 그러면 한민족 아니고 여러 민족이에요. 이미 우리 고려 시대 때 저 유럽에서 들어온 혈통도 있고요. 네. 실제 우리 민족의 혈통을 조사해 보면 신라 시대도 많이 삼국 시대도 들어왔고 고려 시대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리고 후에 이제 조선 때에도 이미 유럽에서 서구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혈통이 좀 섞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구분이 잘 안 되죠. 하나의 민족처럼 보여지는데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 지역에 가면은요 한 나라가 수십 개 종족이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수백 개의 종족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류족 있고 숫자가 적은 종족을 좀 표현이 좀 거시기 합니다만 잡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시편 7편으로 돌아가서 이 구시가 누구냐? 잡족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 구시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무개, 거시기 이런 정도의 의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구시를 누구로 지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편 7편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뜻을 모으는가 하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했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실제 베냐민 지파일 수도 있지만 베냐민 지파에 함께 하고 있는 외부에서 들어온 종족일 수 있다. 베냐민 지파와 다윗과는 어떤 관계이죠? 상당히 앙숙이에요. 앙숙. 왜 그런가 하니 다윗 앞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사울 왕이 베냐민족이거든요. 네. 사울이 베냐민족.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이미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사울을 거쳐서 다윗을 세웠지만 사람들이 볼 땐 이 다윗이 쬐끄만한 게 사울이 아주 어릴 때 젊을 때 발탁해가지고 장군으로 썼는데 지금 사울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 같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인가요?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한번.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갈 때 베냐민 지파의 누구? 시므이가 계속 욕을 하고 막 다윗에 대해서 아주 성토했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바로 구시가 그 시므이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아예 사울이다. 사울이거나 시므이거나 그의 신복 중에 하나이거나 구시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울이 중심인데 그 배경을 놓고 보면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최대한 선의를 베풀었어요, 사울에게. 하지만 사울은 마음이 자꾸 바뀌긴 했지만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큰 사건이 두 번 있지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딕의 황무지에서 있었던 일, 또 26장에 하길라 산에서 있었던 일. 두 번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맡긴다. 한 번은 물병과 물건을 들고 가가지고서 멀리 가서 흔들어 보면서 이거 봐라,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한 번은 또 옷자락을 잘라갔잖아요. 그때의 다윗의 심정. 자, 제가 이 시편 7편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감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너무 위인으로만 봅니다. 위인으로 보지 마셔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윗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있고 용맹하고 믿음 위에 탁 서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일 것처럼.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하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아침 시간에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되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사랑합니다 100번 하라고 그랬는데, 미운 사람도 있고요, 화도 나고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혼자 갈등하기도 하고.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맨날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까? 아까 말씀드린 엔딕의 황무지에서 히길라 산에서 있었던 그때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24장 14절 15절 보시면은요, 이 엔딕의 황무지에서 다윗이 숨었다가 사울을 살려주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갔을 때,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를 뭐로 표현을 했어요? 요즘 정치인들이 무슨 말 한마디 탁 하면 이게 무슨 의미다 막 기자들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던데, 자, 다윗의 이 말에 자기를 뭘로 표현했어요? 죽은 개나 벼룩. 다른 사람이 자기 보고 한 말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한 말이에요. 죽은 개, 벼룩.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길라 산에 숨었다가 사울을 살려주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 사무엘상 26장 20절 보시면은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여기서도 자기를 뭐라고요? 벼룩이라고. 벼룩. 여러분, 벼룩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쓰잘데없는, 볼품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이잖아요. 죽은 개, 벼룩.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이 20절에서 하는 말씀, 내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사울은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매우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비록 하나님이 두려웠어. 하나님이 더 두려웠어. 여기서는 어떤 단순한 공포심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피해오긴 했으나 다윗의 마음은 두근반 세근반 콩탕콩탕 뛰면서 사울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기를 벼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시편 7편이에요. 제가 배경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시편 7편이 그런 믿음으로 이겨야 하지만 믿음으로 이기려고 그러니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두렵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 마음을 억누르면서 또 한편은 더 큰 감정은 다윗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감정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말이 뭘까? 다윗 왕이요, 그때 어땠어요? 물어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제가 그걸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다윗이 딱 첫 마디 나오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던데, 억울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다윗의 입에서.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억울할 때. 저는 종종 있었거든요.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마 분명히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억울한. 너무 억울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예? 난 사랑으로 했는데, 난 헌신한다고 했는데, 난 정말 위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받아줘. 아이고 어떻게, 어우 답답해 정말. 속을 갈라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표현할 때 많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시편 7편. 그 말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답답하고 억울하거들랑 7편 보세요. 시편 7편 10번 20번 읽어보세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억울할 때 눈물 펑펑 쏟아질 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시편 7편 펴놓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음이 분명히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이 말이 여러분을 충분히 위로하실 겁니다. 시편 7편을 제가 크게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 요청이에요. 하나님께 다윗이 구원을 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상황, 그게 사울이 되었던 혹은 뭐 시므이가 되었던 구시가 되었던 그게 박씨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나의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간청을 합니다. 1절 2절 1절 2절 같이 우리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곰곰이 음미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다윗이 좀 불안했던지,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억울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이 구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사자에 쫓기는 것 같아서 사자가 나를 물어뜯고 찢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겁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이러다가 찢겨 죽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그 말이거든요. 너무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다윗의 일성은 뭐냐면은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데 좀 봐. 그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힘들 때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나요?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어느 장로님의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1인칭으로. 지금 이 다윗만큼 정말 겁나고 억울하고 조마조마했던 사람 또 한 사람 있어요. 성경에. 누굴 것 같아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다니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거야. 그러고 태연하게 손 팔짱 이랬을까요? 성경의 인물을 위인으로 만들지 마시라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겁이 너무너무 나서 오줌을 지렸는지도 몰라요. 다니엘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지만 당장 내 앞에 오는 칼, 당장 내 앞에 있는 사자의 이빨 앞에서 태연하게 웃으면서 잠잘 사람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드린 기도, 고백,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믿음은 뭐냐? 나의 하나님을 믿었어. 사자굴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믿음이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다른 사람이 봐도 제3자가 봐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다. 또 한 사람 여러분이 위인으로 생각할 법한 사람이 있는데 참 어려웠던 사람이 있죠. 신약에 바울입니다.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고백도 역시 뭡니까? 내 주 Christ Jesus, my Lord, my God, my Lord, 나야. 시편 7편으로 돌아갑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절, 2절. 2절에서 뭘 염려하고 있어요? 사자에게 뜯길까 봐.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자하고 다윗이 알고 있는 사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자가 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자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동물원 가가지고 우리 안에 갇혀 있고 나는 안전한 자리에서 혹은 사파리 구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안전한 자리에서 사자 봤잖아요. 사자에 대한 경험은 그거 다예요. 다윗은요 어릴 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자에게 찢기는 양을 봤어요. 그리고 그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자와 몸싸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느끼는 사자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다윗은 사자가 뜯는 게 어떤 것인 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에요. 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하마도 아니고 기린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다윗이 경험했던 최고의 두려운 동물이 사자였어요. 사자의 먹잇감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자의 먹잇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3절, 4절, 5절. 본문 3, 4,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또 반복했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건 지금 절규하는 목소리입니다. 절규. 어떤 분이 이 표현을 가지고 다윗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면,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대적자에게 까닭없는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 나 죽여도 좋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구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다는 모르지만 이제 별 얘기를 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막 말을 했겠죠.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 그죠? 막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죠. 내가 만약 그가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이런 일을 행하였거든. 이런 일이라는 건 바로 그 구시가 말하는 그 얘기. 내가 그런 일을 행하였다면 하나님, 그리고 내 손에 죄악이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악을 행하였다면, 까닭없이 누굴 걸 빼앗았다면 내 생명을 땅에 짓밟아도 좋습니다. 먼지같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흙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해. 나는 그런 죄를 지었지 않았는데,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 자꾸 또 이런 평을 들을 만큼 살지 않았는데, 난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 당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내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다 털어놨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에게 지난번 면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제 파송받아 나가는 사람한테 선교지로 나가서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든. 딱 한 군데 갈 때 있다. 그게 어딥니까? 하나님한테만 가라. 하나님한테만 얘기해라. 부인한테도 말하지 말고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고 정말 억울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한테 가라. 선교사들이 하나님한테 잘 못 가더라.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니까. 당신을 보내는 자가 하나님이죠. 우리 본부에서 보내는 것 아니고 교회가 보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억울하거들랑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털어놓고, 다른 데서는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특별히 한국에 들어오거들랑 파송교회에 협력교회 가가지고 선교지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현지인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한국에서 선교 보고 할 때도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고 그 말은 하나님한테만 해라. 하나님 나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욕을 해도 좋은데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면 도리어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한테만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목사도 몰라주고 당회도 몰라주고 회장님도 몰라주고 우리 구역장님도 몰라주고 나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 권사님도 나를 몰라주는, 정말 말할 데 없는 억울함이 있을 때 시편 7편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공감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두 번째 대진을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되게 교만한 것처럼 보여지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억울해서 하는 얘기,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 의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표현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했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백성들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면서 봉급받지 않고 일했어요. 그때 그가 기도하기를 느헤미야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아니 자기 봉사한 걸 뭐 티내려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악인에 대해서 다윗이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본문에 들어가 보면 본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꾀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의를 얘기하고 죄인들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의로우신 하나님. 10절 11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노하시잖아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 분노해 주십시오. 저 죄인들에게. 지금 그 죄인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도 잘했고요. 금식도 하고요. 도둑질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죄도 짓지 않고 나는 의롭습니다. 라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시편 7편에서 얘기하는 다윗이 자신의 의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지만 저 사람들 앞에 저런 수모를 당할 만큼 평을 받을 만큼 내가 잘못 산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143편도 다윗의 시인데 시편 143편 거기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에는 내가 의롭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아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매일 분노하세요. 왜?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매일매일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 8절에 나의 의와 성실을 따라 심판하소서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와 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타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지금 발부둥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7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선교사 후보 선교사 초임 선교사들에게 얘기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정의를, 자기의 죄 없음을 변명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애쓰면 쓸수록 마치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자꾸 더 어렵게 됩니다. 더 힘들게 됩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해 안 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 만한 말이에요. 에? 아, 이 건방진 사람 아니야? 이 교만한 사람 아니야? 막 자기만 잘났다는 거야? 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일러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고함도 지르고 마음껏 내려놓으세요. 힘드시죠? 두려워요. 겁나요. 다윗이 얼마나 겁이 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겁내지 않았잖아요. 매우 겁이 났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오줌을 절였을지도 모른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두려웠다고요. 그런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울에게 가지 않고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차이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이 되니까. 17절 마지막 절에서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침 시간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라고 막 눈물 범벅대가지고 나와서 하소연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해결해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끝맺고 있는 억울합니다. 한숨과 하소연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맺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억울할 때에 나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위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지난 일들 혹은 현재의 일들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일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억울하고 힘들 때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